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음이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강물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삼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에 참음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같이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상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신앙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늘 다짐하지만 세상의 저세술과 유행을 따라가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서로 나누고 사랑하라고 주신 재능과 물질도 내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형통할 때는 나의 열심의 결과로 알고 교만하였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님, 아직도 온전히 헌신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려뜨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93장 찬송합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풍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어시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자리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가정 돌봐주셔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여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육신에 생긴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에게는 주께서 친히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주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감사로 풍성한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사회를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와 거짓과 부패와 부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함이 물으로도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죄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의 종류로 살지 않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는 곳에 주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자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영이 악한 자들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저 북한 땅을 불쌍히 해 주셔서 이제는 그 땅에도 그 땅과 백성을 사랑하는 진실하고 진실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변화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고 또 그 땅에도 개혁과 개방이 일어나 경제적으로 성장케 해 주시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이 민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땅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과 학살이 속히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 모든 성도들 필요에 따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2부 예배 중에 우리 헌금 시간이 있는데 찬양이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 예배 때는 온 가족이 나와서 찬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수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3층 엘리베이터 앞에 여호수아홀에 모여서 기도하고 한 1시간 남짓 전도를 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시면 환영합니다. 작년 5월 1일에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는데 이제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3년 정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당에 나오지 않던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 공식적으로 한 30% 정도 안 나온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겉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겉면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3층 카페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3,000원에 제공하는데 교회에서 조금 보태서 3,000원에 제공하는데 이제 가능하면은 좀 많이 식사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양이 있는데 너무 많이 남아버리면은 이 잔반 처리도 그렇고 또 재료가 많이 낭비가 돼요. 많이 이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목장 모임 또 금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목장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도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거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걸음마다 그 신사라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곳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모두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함을 또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헌금을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 헌금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이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신다 이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또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좀 쉬고 싶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오늘 말씀 보면 저물 때다. 저녁이 되어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신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약 180m 낮은 곳에 있습니다. 또 호수 주변으로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사발 모양으로 움푹 들어간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낮 동안에 뜨거워진 열기가 밤이 되면은 북쪽에 있는 헐몰 만년설로 덮여 있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만나서 그 호수에서 풍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호수는 제법 큰 호수인데 그래도 엄청나게 큰 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호수는 아니고 고기 잡는 배가 다니는 그런 호수입니다. 근데 그런 배 정도는 뒤집어질 정도로 큰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그 호수를 밤에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4명 정도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호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밤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건너가자 그러시니까 그대로 배를 몰고 갔습니다. 성경에는 그 단어 하나에 어떤 비유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에도 그날 저녁 무렵에 저녁 때 그랬습니다. 그날 저물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밤이 된다는 거예요. 밤. 그러니까 깜깜한 어둠 속으로 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국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우리 세대는 암울한 시대다. 심지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저출산이 되어서 계속되다 보면 몇십 년 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소멸될 것이다. 암울하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도 날이 저물어 갈 때 어둠 속으로 암울한 시대의 한복판으로 배를 몰고 나간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누가 가자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자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배에 타셨어요. 그런데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폭풍이 불고 파도가 크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배 안에까지 물이 들어와서 자칫 침몰할 수도 있는 위기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자고 하셨고 예수님이 타셨고 그런데도 풍랑을 만났다. 갈릴리 호수에 익숙한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을 보면은 보통 풍랑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생활한 제자들의 실력이나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기들 힘으로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으니까 고물이 배 뒤쪽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었다. 아마도 하루 종일 사역하시느라 굉장히 피곤하셔서 깊이 잠이 드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그동안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며 애를 썼을 거예요. 그래도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른 복음서에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폭풍이 불고 큰 파도가 배를 덮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점잖게 깨우고 점잖하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4장인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주 긴밀한 관계로 아직은 형성되지 않았을 그런 때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날이 저물 때 호수를 건너가자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갈릴리를 잘 아는 제자가 밤에 가면 위험하다 아마도 말했을 겁니다. 근데 자꾸 가자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배를 띄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니 선생이 가자고 해서 배를 몰고 나오는데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잠이 옵니까? 지금 우리 다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 다 죽어도 선생님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라고 거세게 항의했을 거예요. 성서의 원문을 보면은 원문에 쓰여 있는 단어가 굉장히 거칠게 되어 있습니다. 거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예. 이제 배가 침몰하면 우리가 물에 빠져 다 죽을 수 있는데 적어도 당신이 같이 가자고 했으면은 풍랑이 배를 덮칠 때 뭔가 우리를 돕든지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칠게 항의한 겁니다. 제자들이 성화에 죽무시다가 일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풍랑도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신 후에 제자들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셨어요. 인생길에는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휘몰아치며 사납게 부는 폭풍입니다. 바다에서 그런 바람이 불면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요동을 칩니다. 오랫동안 배를 타고 다니는 어부나 선원들도 그런 풍랑은 두려워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배가 부서지고 난파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도 큰 광풍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배에 들어와 침몰할 것 같은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어쩌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또 큰 부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바람이 그의 인생에 불어온 겁니다.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약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또 죽였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모두가 맏아들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다 깔려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심했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돌팔매질을 당해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지던 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있는 쓰레기장으로 그를 갖다 버릴 정도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붙들려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다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제자들이 큰 광풍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광풍이 불고 큰 파도가 그 배 안에까지 몰아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길에도 내가 큰 강풍을 만나 어찌할 바 모르고 광야에서 홀로 세찬 비바람을 맞고 있을 때 주님이 마치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래서 아무 말씀이나 행동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예.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참 괴롭습니다. 암담합니다. 때로는 무섭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 요놈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은 광야에 홀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고 인생의 구석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숨이 막힙니다. 그야말로 오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주님 죽을 것 같아요, 부르짖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는 못하지만 11조 감사헌금 여러 가지 헌금도 드렸습니다. 예배와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해봅니다. 몸부림을 쳐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없습니다.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만 이상하게도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도 잘 외면하십니다. 다른 사람 때는 잘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꼭 주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개를 돌린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도대체 내 사정을 알고 있기나 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다에는 늘 바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문제는 그 바람을 내가 어떻게 맞는가라는 겁니다. 폭풍이 불 때 그 폭풍을 내가 어떻게 견디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어도 내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풍랑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기술이 없어서,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살아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병이 들 때도 있고 병에서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좋을 때만 찬양하고 나쁠 때는 불평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호수에는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세상도 큰 파도에 요동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도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강풍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다 잘 된다는 그 차원에서 넘어서서 한 단계 높은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문제를, 내 인생에 일어난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북유럽 어느 시골 성당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 동상이 있었습니다. 동상 앞에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문지기가 보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 부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한번 서 있고 싶어서 그 소원을 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하도 소원을 말하니 딱 하루만 너와 자리를 바꾸겠다. 근데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 누가 와서 어떤 기도를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문지기는 절대 침묵하겠다고 주님과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지기는 예수님의 동상이 되고, 동상이 되었을 때 첫 번째로 아주 돈이 많고 도박을 즐기는 부자가 찾아왔어요. 그는 예수님 동상 앞에서 도박해서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많이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소원을 빌었어요. 한참 기도한 부자는 돈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깜빡 잊고 나갔습니다. 문지기는 그가 가방을 놓고 나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조금 후에 가난한 농부가 왔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 있는데 치료비가 없으니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농부가 돈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자 농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그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지기는 그 돈가방은 주인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과 약속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농부가 떠나간 후에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떠나갈 청년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러 왔습니다. 근데 청년이 기도를 막 시작했는데 갑자기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더니 돈가방을 놓고 간 부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가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청년의 멱살을 잡고 내 돈가방을 내놓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청년은 영문을 모른 청년은 이게 무슨 행패냐고 했지만 화가 날 대로 난 부자는 청년을 경찰서로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내가 지금 바로 가지 않으면 배를 탈 수 없다면서 경찰서로 가자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면서 다투는 것을 본 문지기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그치고 청년은 배를 타러 떠났고 부자는 돈가방을 찾았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노하신 음성으로 너는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문지기는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주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서 모두에게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큰 잘못을 했다. 그리고 내가 개입해서 해결한 것보다 침묵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부자의 돈은 어차피 도박장에서 다 날릴 돈이었다. 그 돈이 농부에 갔더라면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 있었느니라. 청년은 그냥 두었더라면 부자와 싸우느라고 시간이 늦어서 배를 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개입해서 청년은 배를 타게 되고 그 배는 바다에서 침몰하여 청년이 죽었느니라.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못 견딥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이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일을 그르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침묵 중에 계시고 침묵 중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중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셨다기보다는 주무시는 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풍랑이 이는 배 안에서 깊이 잠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상 보면 일부러 침묵하신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 옆에 있으니까 믿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스스로 이겨나가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즉시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통해서 제자들 스스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내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독 내 문제 앞에서는 주무시거나 침묵하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외면하셔서 내가 홀로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 속에 우리를 돕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아무 행동이나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돕지 않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그 고난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삶의 내 인생의 문제나 일을 바라보는 나와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란 삶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바울은 몸에 지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를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 몸에 가시를 주셨구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은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고 감사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 인생에 닥친 그 고난과 문제와 사건과 일을 바라보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엘레나라는 사람이 중국 선교사로 일하던 중에 폐결핵이 걸려 선교사를 그만두고 귀국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의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주신 그 불모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수확한 것을 팔아서 중국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수하고 탈곡할 때 탈곡기에 손이 낑겨서 오른손이 잘려버렸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텐데 이분은 하나님 지금 저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농사를 그만두고 그 땅에 양로원을 세우고 힘없고 어려운 노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이 양로원이 소문이 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로원이 되고 그녀는 노인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고 1990년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가성비,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다, 그런 뜻이죠. 쓸만하다, 가격에 비해 쓸만하다,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값이 싸고 품질이 좋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값이 싼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정도 질인 겁니다. 그 정도 질. 상인들이 자기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이 되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몇 번 경험하다 보면은 좀 귀한 것은 꼭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브랜드는 그 제품을 만든 회사나 브랜드가 이 브랜드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 보증한다, 그런 뜻이 있죠. 우린 예배를 시작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천지 만물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브랜드. 산이나 계곡이나 바다나 강이나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나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 모든 꽃이나 식물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브랜드라는 것이 브랜드.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에서 일어난 풍랑을 정리하신 겁니다. 내가 인생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난 속에 처했을 때 정말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나의 문제에서만 꼭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크게 상처를 받고 홀로 슬피 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내 삶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보고 주님과 동행해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전적으로 맡기시는 거고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우리처럼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때가 되면 다시 와서 심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견디고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욥이 믿음으로 고난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욥을 도왔던 겁니다. 역경과 내 인생에 역경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 이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처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혹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일 때, 또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침묵하실 뿐입니다. 멀찍이 우리를 바라보고, 아니 어쩌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붙들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떠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서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몰아닥친 광풍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광풍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 뜻이 아니요 사람으로 살아간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삶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갈 수 있는 인생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에 나는 모든 풍랑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풍랑 자체만 바라보며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저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서도 주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71장 찬송합니다. 호수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산산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에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호수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내신 배 뒤엎어낼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산산해 산산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산산하라. 사나운 광풍이 사고 그 물결이 그치니 그 산산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보수연을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낼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산산해 산산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산산하라.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와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게 해주신 내 감사합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광풍을 만나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또 그런 것을 만날지도 모르는 저지에 놓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다해 주셔서 주님이 그러한 일을 당한 내 곁에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합니다. 주님 주장하소서.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낭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먼 배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을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소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